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가장 유명한 시편, 가장 사랑받는 시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크리스천들에게 그리고 믿음이 없는 분들도 알만한 시편이 바로 시편 23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너무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어서 자칫하면 이 시편을 한 가지 이미지나 메시지로만 기억하기 쉬운 함정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함께 찬양했었던 그 찬양의 영상에도 나왔던 것처럼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양들을 돌보시는 모습, 평온한 이미지가 떠오르고 그 안에서 위로를 얻게 합니다. 시편 23편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러한 인상과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아침에 이 아름다운 다윗의 노래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기존에 알고 있는 메시지에 갇히지 않고 주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1절에서 주님을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어지는 2절부터 다윗은 자신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목자가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두 가지 인도하심에 대해서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첫 번째 인도하심은 먹고 마시게 하시고 쉬게 하시는 인도하심입니다. 주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서 쉬게 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십니다. 다윗은 풀밭에서 자유롭게 풀을 뜯어 먹고 물가에서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는 곳, 배부름과 만족함이 있는 곳, 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목자이신 주님과 그분의 양인 우리들이 드넓은 풀밭에서 함께 거하는 이미지, 우리에게 익숙한 바로 그 평화로운 분위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다윗이 노래하는 것처럼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아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피곤함과 고됨을 아셔서 회복하시고 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분명히 주님의 인도하심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양이 먹고 마시고 쉬게 하는 것은 분명히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입니다. 그리고 이 인도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인도하심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만약에 단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쉼을 통해서 얻는 만족함만을 원한다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을 통해서 또는 성공하는 것을 통해서도 이 만족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캐나다처럼 잘 갖춰진 사회복지 시스템을 통해서도 기본적으로 먹고 마시고 쉬는 만족함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만족함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 세상에서 채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이 첫 번째 부분뿐이라면 다윗은 1절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3절부터 5절까지 첫 번째 인도하심보다 더 긴 내용을 담아서 두 번째 인도하심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을 회복시키셔서
의의 길을 걷게 하시는 인도하심입니다. 다윗은 이것이 주님의 이름을 위한 것, 목자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단지 주님이 양들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쉬게만 하시는 목자로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육체적인 필요와 갈증만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주님의 이름이 불려지길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 영혼을 회복하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옳은 길, 정의로운 길로 인도하셔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그분의 이름이 어떻게 불려지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를 알려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의의 길은 쉽고 평탄한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것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골짜기 같은 길입니다. 악한 세력의 위협이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그 길 위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한눈 팔지 않도록, 앞만 보고 똑바로 걸을 수 있도록, 발을 헛디뎌서 실족하지 않도록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합니다. 의의 길, 옳은 길을 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원수들,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고, 그 길에서 더 걸어가지 못하도록,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유혹하고 위협할 것입니다. 의의 길을 계속 걸어간다면 먹고 마시고 쉼을 취하는 기본적인 필요들을 채우지 못하게 될 것 같은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간다거나 실제적인 부분에서 손해를 보게 하는 공격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가운데서도, 원수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결코 줄이게 하거나 목마르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바로 그 앞에서, 원수들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넘치도록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다윗이 비록 원수들의 쫓김을 받는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거짓말에 휘둘릴 것 같은 상황에 놓일지라도 성령과 말씀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육체를 돌보고 만족하게 하시는 인도하심이라면, 두 번째는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인도하심입니다. 혹시 우리가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할 때 첫 번째 인도하심에 대해서만 바라고 찬양하고 있지는 않은지, 두 번째 인도하심에 대해서는 큰 기대나 소망을 두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육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모두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두 가지 인도하심이 공존하는 것이 주님의 완전한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굶주릴 때, 목마를 때, 쉼이 필요할 때 주님께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쉬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범죄하여 영적으로 불의한 길,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다윗의 영혼이 회개하여 의의 길, 옳은 길로 다시 방향을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동안 원수들이 다윗의 빈틈을 찾으며 노려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님은 그를 먹이시고 돌보시고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가만히 앉아서 상상으로 써내려간 시가 아니라 자신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시로 옮긴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시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노래했습니다. 주님의 이 완전한 인도하심이 다윗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 공동체가 함께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이 노래가 우리 공동체의 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완전한 인도하심이 우리 인생에 끊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만족함만이 아니라 썩어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만족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영원한 집에 거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완전한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공동체와 가정들과 개인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